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은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 같지 않습니까? 부활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오래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활절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이 부활이 잊혀졌습니다.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를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오늘 저를 보면 이 부활절이 마치 과거 이야기이고 오늘 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 상관이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일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부활절 행사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그저 유대인들의 그 폭동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아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사실 이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구나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만 읽어봤지만 그 배경들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무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거기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어떤 일?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무덤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그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다시 말해서 어이가 없네. 정말 황당하네. 말도 안 되네. 라고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상히 여기 도대체 이상하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 하나 제자들도 그랬고 누구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난주는 만우절이었어요. 뻥이에요. 뻥.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뻥이야. 왜?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사람을 사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사건 만우절 뻥이야 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야,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어처구니가 없네. 야,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야 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많이 듣지만 제자들처럼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를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까?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지금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아니요. 오늘 저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야 이놈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자, 오늘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요? 유대 사람들. 같은 종족이지만
더 이상 종족이 되지 못해요. 왜? 신앙이 다르니까, 믿고 있는 대상이 다르니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인사말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긴 터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어요. 그 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두렵습니다. 예전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한번 상영된 적이 있었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또 터널 안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 긴 터널을 지날 때면 가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특히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들은 그런 터널이나 갇혀 있는 곳,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이런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 아내도 한동안 공황장애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 지나가는 그 순간. 근데 마치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그런 긴 터널 가운데 또 짙은 게 가끔 차량 운행하다 보면 새벽에 차량 운행하다 보면 앞이 안 보여. 정말 앞이 안 보여. 한 3m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렵죠.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 때,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거야.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지?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거죠. 저에게도 그런 삶의 무게가 찾아옵니다. 또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될지 보이지도 않아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하자. 쉬쉬쉬. 누가 찾아올지 모른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축복. 우리 옆에 서는 축복할까요?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또 다른 분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게 저의 상황이거든요. 저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몰아낼 평안입니다. 제 안에 지금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왜? 너무 두렵거든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이 못자국 난 이 손, 야 옆구리 한번 봐라. 그리고 한번 손도 한번 넣어볼래? 라고 말씀하셔. 오늘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야, 3일 전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매달렸던, 나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 실화야. 실화. 사실이라니까. 정말 실화야? 실화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가지러 갔나 봐요. 도마가 없어요. 부엌에 갔나?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말을 뭐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뭔 소리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너희들 잘못 본 거 아니야? 심신이 허약해서 헛개비를 본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야, 너는 그런 걸 믿냐?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그런 말을 믿냐? 말도 안 돼. 자,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합니까? 21절에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눈으로 나는 믿지 못하겠소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도마 같은 사람.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보여주면 잘 믿을까요? 과연 보여주면 그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보면 잘 믿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뭐 나눔을 하고 양육을 하다 보면 그런 간증들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 이런 간증하신 분 계셔요. 목사님, 제가 환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제가 봤어요. 진짜 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뭘까요?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라고 저한테 되묻습니다. 제가 꿈을 꾼 것인가요? 아니면 잘못 본 것일까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도 계셨고 또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직접 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어느 경우는 기도하다가 보는 경우도 있고 꿈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났을 때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오늘 27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막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고 친히 야, 너 손 내놔봐. 너 그렇게 만져보고 싶었지? 너 손 내놔봐. 자, 야, 넣어봐. 야, 이리 가. 야, 옆구리 한번 눌러 찔러봐.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갖다가 안 만져보라니까. 그렇게 못 믿겠어? 한번 넣어봐. 참 예수님 친절하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져봐요. 진짜 만져봐. 진짜네? 정말이네? 직접 만져보고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2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는 믿는 사람. 그래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아니,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고 믿으십니까? 안 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신 분 계셔요? 예수님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죠.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뭔가를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거야. 너 그렇게 못 믿겠니? 좀 믿어.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요. 중요한 말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 처음 나타나셨던 말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 또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여전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그때도 문을 잠그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이 땅에 무엇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 뜻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예수님 오늘 제자를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도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는 것도 신앙은 아니에요. 왜 숨어 지냅니까?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제 나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으면 나가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나가셔서 증인의 삶을 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모여있지만 마시고 이제는 흩어지세요. 흩어지세요. 처음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은혜 부어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셔요. 세상을 이길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입냄새 쩔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사건이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생명이 사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 호흡,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이 오셔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납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믿음마저도 흔들어 놓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막 짓누르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저도 못 견뎌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도 무너집니다. 저도 두려워합니다. 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설교할 때는 막 굉장히 소리 지르고 하니까 목사님 굉장히 믿음이 좋고 아주 강하신 분이야. 절대 쓰러지지 아니에요. 저 매일 매 순간 쓰러집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저도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 하나 받고 무너졌어요. 왜 아침부터 카톡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매 순간 저에게도 그런 공격이 옵니다. 저도 무너집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과 정으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뭐 누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여러분 제가 좋아서 이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주지 마세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으로 하다 보면요, 십자가가 주어질 때 도망가요. 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도 가족이 우선입니다. 예배보다도 돈이, 세상이 주는 유익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목숨 걸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성령이 저를 장악하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도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한 가지 더. 뭘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은 너희는 이제 나가서 용서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사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쉬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너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이게 내 안에 막 미움이 있는 거예요. 개척했을 때 너무 용서가 안 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돼야 용서가 되지. 그냥 얼굴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막 미움이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그 앞에서 웃어야 돼. 목사라는 죄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웃어야 되는. 여러분들은 인상 써도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상 가끔 인상 쓰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보고 웃어야 되잖아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식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 목사를 털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래요.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용서.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 용서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찾아가시는데 왜 우리는 못 찾아갑니까? 그 배신자를 친히 예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도 못할 뿐더러 왜 찾아가지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고 있는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사랑이에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깨끗해, 내가 더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넘어지는 인간이고 나도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그런 저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모함과 때로는 오해와 수많은 그런 비방과 수많은 이야기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죠. 인간인데. 그런 얘기 듣고도 하하하 제가 미쳤죠.
저는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어요. 이렇게 머리 꼬고 다니지는 않아요. 저에게도 이성이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습니다. 분별력도 있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때로는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왜 그러지? 도대체 뭘? 내가 뭘?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배 오기 전까지 너무 황당해서 왜 또 주일 아침부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 마음을 무겁게 하지? 저에게 매 순간 이런 일이 찾아와요. 제 안에 분노가 있으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할 수 없지? 내가 뭐라고 그들을 이해할 수 없지? 내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고 내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 제자들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셔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분명히 말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 네가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의 죄가 있거든 용서를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용서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과 함께 나의 부르심, 나의 보내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 가세요.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세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의대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내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아버지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다시 한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예수의 증인의 삶을, 또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부르심, 나를 보내심,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옆에 사람의 손 한번 잡아줄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축복. 저로 인해서 또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상한 일이 계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 나를 보내심, 우리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보내시는 주님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